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또 특별한 예수님과의 특별한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쯤 가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날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이제 한 주간도 안 남은 거예요.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여기 그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이제 더 이상 뭐 이런저런 여지가 남지 않게 마지막 쐐기를 박는 사건이 됐습니다. 최후에 어떻게 뭐 말장난을 하거나 속이거나 이럴 수가 없는 아주 공개된 것이고, 또 특히나 이 나사로의 그 가정이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대 지방에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사랑을 받는 집안이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했던 그 가정이 막 정말 참 뿌리채 흔들릴 것 같은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통과하면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개입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게 비범이 돼버려요. 평범이 비범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비상이 되는 이런 특별한 일이 되는 그러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사실은 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그런 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베다니 바로 그들의 이제 그들의 동네죠.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를 위하여 이제 잔치를 하는데, 거기 주님의 사랑받던 삼남매가 각기 이제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다 자기들의 몫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앉은 자 중에, 그러니까 주빈석에 같이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 그의 부활이 그냥 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이 됐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만히 있어도 웃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만히 먹기만 해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머, 저 죽었었는데 썩어 냄새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면 예수님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웃어도 울어도 기뻐해도 어딜 가도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서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의 향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는 만나지는 모든 사건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향취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삶이 주님을 떼고서는 뭐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사로가 이젠 어엿한 증인이 돼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의 증언, 아주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 또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마르다는 물론 여전히 왕언니 스타일로
일을 합니다. 그 잔치집에 그냥 뭐 그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일 봐주고 그렇게 하는데 역시 마르다 역시 그는 참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을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분주한 마음에 너무 잘 섬기고 너무 잘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또 열심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가끔 좀 실수할 때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많이 이 왕언니가 그래도 부활 사건을 통하면서 많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차분해진 것 같긴 해요. 거기서 보면 막 들레는 느낌보다는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그 위치에서 자신의 몫에 그런 사명을 참 감당하면서 주님의 향취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다 각기의 분량만큼 그 몫을 감당하고 주님을 드러내는데 오늘 특별하게 주목을 하게 되는 또 이 주목하는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마리아의 행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이 행한 행동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뭐 찬송가에도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향유옥과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 붓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던 그의 그 행동이 그게 예배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증거이며 하여튼 참 놀라운 그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는 누구도 예측치 못한 일이었어요. 미리 그걸 막 이벤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와 예수님을 좀 깜짝 놀라게 참 뭐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걸 좀 한번 준비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가 한 행동이 다른 거 아닌데 전혀 그 자리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이거 예기치 않은 행동이 틀림이 없어요. 그 마리아가 갑자기 다 마사로 마르다 다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있는데 마르다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향유가 이 향기름이 그게 아무리 비싼 명품이라도 몇 천만 원이야 가겠어요? 근데 대략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노동자의 1년치 연봉.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한 4천만 원 내지는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향유를 예수님 잔치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잔치가 무르익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오더니 그걸 덜컥 깨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향유를 허들의 물로 원래 발을 씻기는 건데 향유로 그냥 푹 젖도록 그냥 향유를 콸콸콸콸 부는 온 잔치 집안이 그냥 향유 그 냄새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야. 그리고는 고대 시대의 여자들의 머리는 거의 정조와 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소중한 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행실이 막 가는 사람 아니면 머리를 함부로 풀어헤치거나 뭐 머리를 함부로 다는 이게 고대 시대는 있을 수가 없었대네요. 우리나라만도요. 제가 초기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매들이 머리를 빠마를 했다. 이런 완전히 술집 여자 취급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보수적인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여집사가 조금 그게 신세대인 거죠. 그래서 빠마를 한 거예요. 여집사가. 그래서 파면당했대요. 집사 잘리고 교회에서 출교당했대요. 빠마했다고. 물론 나는 그럴 염려는 없죠. 빠마를 하고 뭐 그럴 염려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향유를 깨뜨리는 데부터 충격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뭐 말이 그렇지 수천만 원짜리 그걸 완전히 재산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허드렛물 버리시고
콸콸 해놓고는 거기다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는 머리를 그 자리에서 풀더니 머리로,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수건처럼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볼 수가 없던 그 중에 제일 돈에 밝은 예수님 제자 중에 있잖아요. 돈에 밝아서 재물을 맡았었어요. 재무. 예수님 공동체에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쨌든 먹고는 지내야 되니까 예수님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재정 담당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항상 돈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돈으로 계산해서 은 30냥에 노예 한 사람 파는 값에 종의 몸값으로 자기의 스승을 몸값을 팔아먹은 놈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엿새 뒤에 할 짓인데, 이 친구가 너무 의로운 그 포즈를 취하면서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저게.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을 도와줬겠냐 이거야. 그랬더니 그 말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 복수로 나와 있어. 딴 데는 보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맞아. 저 낭비야. 저 왜 저래? 이렇게 하고 동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가룟 유다가 그런 아주 정의를 앞세우고 인권 내지는 요즘에 말하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 아주 파렴치한 그 행동을 잘못하면 나중에 그건 그래도 가룟 유다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어쩌고 사회에 구제 사업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또 미친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신학임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그 가룟 유다가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이 말을 설명할 때도요, 요한복음 조금 기록이 좀 독특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항상 언급할 때마다 예수를 팔자, 이걸 앞에서도 어디서 언급을 해도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할까 봐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여기서도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어마어마한 정의로운 말을 하고 아주 자비가 넘치는 말을 하는데 이놈이 희대의 사기꾼 놈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탁 찍어서 말을 해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뇨? 이렇게 하니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장 의로운 말을 떠드는 놈들이 가장 정말 구질구질하게 냄새나는 놈들이 많잖아요. 정치권이고 어디고 다 그렇잖아요. 보통 이 죄인들이 참 기묘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마리아의 지나쳐 보이는 그의 행동을 놀랍게도 가로막고 나서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로막고 나셨어요. 예수님 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마리아가 행하는 그 돌출 행동, 예기치 않은 행동,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를 가만두어라. 말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가만두어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가 내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이제 엿새 후면 이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 일을 앞에 보시고, 지금 이 마리아가 한 것은 그냥 너희가 보는 그런 돌출 행동이 아니고 마리아의 신앙의 행동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 후에 지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얘기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굳이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 않냐.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도 늘 있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얘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이 일상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 이 얘기는 지금 일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오직 요때만, 오직 이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른 편에서 보면요, 여기 요한복음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요 같은 내용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른 이 같은 내용이 여기 실려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우리 26장,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요, 마태복음 26장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볼 텐데, 2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십자가 구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라면, 복음과 함께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행한 일도 반드시 이야기해서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랑의 최고 기념해야 할 그 일, 그 표징이 된 게 바로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도록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죽을 날을 예비한 거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뭐 이런저런 해석을 뭐 해보려고 해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지 뭐, 주님이 그렇다는데, 그럼 충분히 그 말씀을, 마리아가 그냥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계속 십자가에 대한 얘기 하셨거든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내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나처럼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늘 장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처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금방 연상이 되는 게 있어요. 늘 자기들이 일상 상번제로 드리는, 성전에서 상번제란 매일 드리는 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알아요.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매번 되고요. 그 제사가 모든 제사, 여러 제사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제사 없이 다른 제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죄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다고요. 금방.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가서 행한 일, 주님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함께 복음과 같이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당장 뜯어 말린다고 난리치다가 망신당했잖아요. 또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가지고 칭찬받고 막 업이 돼가지고 막 이러다가 나는 근데 죽으러 갈 거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러 갈 거다 이랬더니
그냥 업이 된 판에, 그냥 업이 되면 우리 형님 또 못 말리잖아요. 우리 베드로 형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육신적인 생각이 발동이 나. 예수님, 이 베드로가 있는 한 예수님 털 것도 못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죽으러 못 가십니다. 이렇게 막 의리 충성 이랬다가 그냥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래가지고 막 칭찬을 앞에서 이렇게 받았다가 막 거꾸로 이렇게 처박겠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 베드로 형님 아니에요. 베드로도 못 받아들였어요. 베드로도 못 받아들였어요. 제자들 중에도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 아멘 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은 뭐 다 상세히 제가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대략 아는 바로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장례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기념하고 그걸 높인 것은 최고로 높인 행위거든요. 최고로 높인 행위예요. 이렇게 한 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뭐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의지로 표현한 어쩌면 가장 그래서 주님께서 완성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최초로 표현했던 바로 그 복음을 가장 높여서 표현했던 마리아의 이 행한 일을 복음과 같이 모든 곳에 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무리한 짐작이 아니라는 것은 먼저 마리아의 이 예기치 않은 행동이 이게 얼마나 비중 있는 행동인지를 보시면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웬 죄인 여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털로 머리털로 이게 발을 닦아드린 그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달라요. 얘기는 달라요. 그때는 죄인 여자가 자기의 사죄함 받은 감격에 눈물로 울면서 들어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을 대접하다고 거들먹을 떨면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죄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그걸 씻겨드리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저 예수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 자기 발을 만지는 여자가 부정한 여자인 줄을 다 알 텐데 저렇게 하고 가만히 있네. 아 정말 거슬리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폼을 있는 대로 잡고. 근데 그 여자가 그 행한 행동을 속으로 비난하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겠는데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볼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5천만 원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마음 좋은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줬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100만 원을 5천만 원 잽이 안 되는 100만 원을 빚을 져서 못 갚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안타까워서 그걸 탕감해 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와 감격이 크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야 뭐 많이 사함받은 자가 감격이 크겠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맞다. 죄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요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적바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보통 그냥 대단한 사람 아니라도 유대인들은 허드렛 물로 이 종이 와서 발을 씻겨주는 게 문화예요. 근데 너는 내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보통 너무 특별하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손님을 맞이하면 흔한 감람류 아주 가장 흔한 감람류로 보통 사람 이렇게 해줄 때 머리에 감람류를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게 감람류조차도 그 흔한 감람류조차도 내게 발라주지 않았고 그리고 너는 내가 올 때
내 입에 입 맞추지. 유대인의 인사 방법이니까 입 맞추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너는 허들의 물로도, 아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을 때 그는 내 발에 입을 맞췄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그는 아주 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고, 너는 허들의 물도 내 발에 허락해서 씻겨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느니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로 보면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가장 최상으로 높여드리되, 그것도 장례를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장 비참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가 바로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십자가를 높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못 알아듣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이랬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못 박히시기 엿새 전에 바로 주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 아무도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건 내가 죽을 날, 장례할 이 죽음을 예비하고 장사를 예비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되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최고로 높인, 가장 주님의 생애에 가장 복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의 그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듣고 일생일대의 최고의 경배를 드린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대략 한번 성경을 미루어서 보니까 제가 묵상한 바로는 여기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이 마리아의 이런 그 저가 보여지는데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그 38절부터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는 왕언니처럼 막 사람 이렇게 지나가는 예수님 일행을 막 이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여 모셨어요. 그리고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엄청나게 분주하게 막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벌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줄아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왕언니 스타일이야. 그래서 감히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 진짜 제가 이렇게 바쁜 거 모르세요? 저 얌체 같은 게 진짜 그 앞에 그렇게 앉아있는 거 빨리 나가서 저를 도우라고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아줌마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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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막 하다가 마음에 화가 나고 뭐 짜증나고 뭐 원망이 생기고 이러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거보다 너 마음이 분주해졌어.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늘 주님이 종종 이 집을 방문하셨는데 마리아는 그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면 놓치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농담하셨겠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에게 복음의 핵심 얘기 안 하셨겠어요? 당연히 그 얘기부터 먼저 하셨겠죠. 일반 대중 설교를 할 때도 하셨는데 대중 설교할 때 들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할 때 더욱 그 얘기 안 하셨겠어요? 십자가 얘기 안 하셨겠어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마르다도 인간인데 못 알아듣죠. 그러다가 나사로 오라버니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시침이 뚝 떼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결국 죽음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거죠. 주님 앞에 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이잖아요.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해요.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사로잡아서 확 주저앉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마리아조차,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에 상심하고 예의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언니는 나가서 맞이하는데 안 오는 거야 마리아가. 그런데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그 마음의 깊은 그 비밀을 가장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죽음 앞에서 딱 이 서니까 그 신앙이 바닥이 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마리아도 했고 마리아도 했는데 마리아까지 그 말을 하는 걸 들으시고 통분히 여기셨다 그래요.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너 맞아? 너도 그래? 이런 거죠. 말씀을 밝히 알고 그렇게 사모하며 네가 은혜 받고 그렇게 들었던 너도 그래?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정말 듣고 은혜를 받고 누구보다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누구보다 알고 누구보다 말귀를 알아듣을 그가 예수님이 뻔히 하시면서 자기 오빠를 오라버니를 죽도록 내버려 뒀던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으면 이해가 안 돼도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 생각나시죠? 그렇게 믿음 좋은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러는데 백부장은 그렇게 안 하죠. 오시겠다니까 오히려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지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그럼 낫겠습니다. 이게 이방인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은 이 나사로의 집안도 그 믿음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셔서 그랬다는 거야. 주님을 능력을 믿으려면 주님이 꼭 오셔야만 되겠어?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오라비가 낫겠나이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듣기는 다 들었는데 십자가 부활 얘기를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르다조차도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믿사옵나이다 있다 이랬거든. 마르다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마르다가 할 정도면 마리아는 더 잘할 거 아니야. 근데 마리아도 동시에 낙담에 그냥 주저앉았던 거예요. 부끄럽지만 사진을 찍혔던 거죠. 근데 누구보다도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나는 무엇보다도 제일 주님 앞에 죄송했을 것 같아요. 나마저 이랬구나. 그리고 그 부활의 참 의미, 나사로의 부활의 참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더 확실해진 게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알았던 거죠. 남들은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살아났다고 잔치하고 막 축하하고 박수하고 이러는데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 늘 들어왔던 십자가 부활의 얘기. 인간의 인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자기의 한계를 넘는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뒤에 그가 아는 믿음으로 들었던 실제가 되지 않았던 그게 비로소 자기의 고백이 된 실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에도 마르다는 마리다의 몫을 했고 나사로는 나사로의 몫을 하지만 마리아만큼은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되 예수님을 가장 극상으로 높이는 게 뭐야? 제일 높이는 게 뭐겠어요? 하여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로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건데, 그 영광스러운 게 초점이 그냥 남 보기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고난으로 가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가장 높여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게 뭐냐면, 주님이 가장 당신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가장 높이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의 증거거든요. 신앙의 가장 깊은, 가장 최고한 영적인 고지, 가장 깊은 핵심, 본질.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바울 신약 서신에 보면 그는 다른 말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다른 거 다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 다 버렸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마리아가 주님 십자가의 사건에 들어가기 전 가장 주님을 높이되 주님의 장례를 가장 존귀하게 주님 장례를 예비하며 자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 죽을 길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주님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우리를 위해 올라가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깊이 마음 깊이 알아듣고 사랑하고 가장 높였던 이 일을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다 전하서 알게 해라. 할렐루야.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중에, 우리는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어떤 것 다른 거 뭐 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냥 충정된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의 증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녹아난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자랑이 되는 사람, 십자가가 가장 보배가 되는 사람, 십자가가 나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내 삶의 원리가 된 사람. 그래서 바울은 말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천국에서 부르는 새 노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영원히 부르는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즉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출애굽하면 6월절 어린 양, 피 묻은 그 죽은 그 보혈로 그 6월절 심판의 그 문에다가 양의 죽음을 가지고 피를 바른 그 집을 문을 넘었다 해서 6월절 아니에요? 출애굽 구원의 핵심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영광을 얻으신 바로 천국에서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 당신을 어린 양으로 계시하세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찬송의 제목, 가장 높은 신학의 경지, 가장 높은 영성의 가장 비밀,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히 높여드리고 싶었던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남아 계신가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는 그냥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여인이 됐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되고 주님을 영원히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와요. 우리의 모든 영성은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은 십자가 얘기인데 그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완전한 사랑의 고백과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드려졌던 바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장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나의 생명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확증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원리도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주님 우리의 영혼이 더욱 십자가의 깊이 저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진 그곳,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함을 이룬 바로 그곳,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루어진 바로 그 십자가, 거기 내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제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노라.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주님, 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놀라운 이 사랑으로 주님 저희를 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예 주님, 가장 자랑스러운 십자가, 어디에서나 그냥 그 흔적 없이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